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한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2부 예배 오시느라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감독이고 감격일 것인데,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또 다른 한 날로 그렇게 생각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017년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시작했던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2018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가을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관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점검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과, 그리고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그러므로 떡을 떼러 모이는 것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런 것일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요, 나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제자 되는 것을 증인으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증인되라. 성령 충만을 받아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종합한다고 하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자 삼으며 증인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목적은 뭘까요? 다른 일들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그건 이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던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만 계속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불려갔을 때 거기서도 영원토록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불려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으뜸되는 목적이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이 왜 합당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 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요, 수준이 같아요. 피조된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요, 이사야 6장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셔요.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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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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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처럼 노래하는 무리들이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주의 보좌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과 그 주변에 서 있는 네 생물, 그것을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스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주의 보좌 옆에 서 있는데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서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서지 않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그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두 번째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12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예배에 관해서 생각을 하도록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배한 만큼 삽니다. 예배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그 자리가요, 삶의 자리로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뜨겁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딘가 하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내 생각 같은 줄 알죠. 그리고 내 위주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는가 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선포한 게 뭐였어요? 보라,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했는데요, 앞에 있는 건요 송아지 우상이에요. 송아지 우상에게 했던 것만큼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섬길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서 뛰놀더라. 뛰논다고 하는 것은요 난잡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애굽에서 봤던 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 행동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세기 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올 메시아는 사자처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멀찍이 떨어져서 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올 것이다. 두 가지를 선포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요 안중에 없었어요. 사자같이, 왕같이, 그래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비춰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는 함량비달이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는 만큼 예배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나룻배가 바닷물을 그 배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유한하고 유한한 생각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갖는 것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묵살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만 언급했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는 좌편에 있으면서 우편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좌를 생각하면서 우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좌에도 계시고 우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실까? 우리에게 완전히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실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고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하심.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입니다. 거룩하시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니까 자족하시는 것이고, 거룩하시니까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니까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니까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에게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사야 6장에요. 하나님에게 스랍과 24 장로들과 서 있는 무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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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공의로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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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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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요, 거룩이기 때문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요, 거룩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죽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 대단히 강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따라 하실까요? 철저하게 구별됨 때문에. 완벽하게 구별되시죠.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구별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높이 계시다.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계시다. 얼마나 높은지 지극히 높은 보좌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피조물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직면하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요, 무한하게 먼 간격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그 앞에서 한결같은 반응이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재 앞에 보인 반응은요,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이런 생각은요, 꿈에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화로다, 나 죽게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충격을 받는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정결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하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본질상 죄를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요, 공통적인 특징이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니라고 물으신 적이 없어요.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줄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거룩하신 빛 앞에 서면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내 죄악들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죄의 고백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감사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죄 고백이 먼저나,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르익고 경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요, 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따라 하실까요? 깨지거나 도망가거나. 또 따라 할까요? 서 있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임재를 경험했다면요,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져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깨져야 돼요. 나의 죄악 덩어리가 깨져야 돼요.
그러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면요, 그 앞에 서서 견디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다른 곳을 보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만 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 죄를 봤어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니,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망갈 수 없었을 거예요. 백수의 왕인 사자와 호랑이가 한번 포효를 하면 웬만한 초식동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붙어버린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답니다. 우리가 TV에서나 사자와 호랑이를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동물원에 가서 1대1로 딱 섰다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춰지면요, 꼼짝 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튕겨내지 않으시는 것은요,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공포와 수치감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당기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그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더러워도 한량없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걸 숨길 수나 있다면 찬양하는 척이라도 하겠는데 숨길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났어요. 홀딱 벗은 것처럼 하나님과 스랍과 24 장로들 앞에 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사야 6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아멘. 여기서 나타난 불은요, 우리가 화목을 태워서 난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사야는 평생 불구로 살았을 겁니다. 그 불로 지져버렸으니. 그런데 이 불은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게 이사야가 설명할 길이 없는 불이었을 거예요. 불이에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어봐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빛은 죄악을 태워버리는 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는 불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를 속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몸소 이사야의 죄악을 속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하나 같은 첫 번째 반응이요,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것의 해결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상관이 없는, 내가 한 것이 없는 장소에서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하나가 되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은 우리 죄를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불사르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태워서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워 없애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불사르고
하나님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오십니까? 여러분, 구경꾼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예배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십니까? 구경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구경하십니까?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오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느껴져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자세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깊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님이 그대들을 낳아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수치스럽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 세 가지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의 예배는 2017년도 어떠셨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구경하기 위해 앉아 계셨습니까? 무엇인가 구경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면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고, 그리고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고 결단했다면, 그럼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만큼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하나님 아는 만큼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복이나 주시는 분으로 안다면 하나님은요, 복 주는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나 위로해 주시고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와서 내 등을 두드려주고 내 손 잡아주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지금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저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꼬.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하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어떤 예배였던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했던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렸던가?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합니다.